청포학생 여러분들, 3월 2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17일, 4월 셋째 주가 되겠네요. 용기 있는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 곧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행동에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항상 부엌에 있는 여자였지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마르다처럼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있어야 할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야기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발 앞에 앉는다라는 것은 배우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주님도 마리아의 이런 태도를 보시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마음에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도 마리아에게 털어놓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에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심정을 아시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녀가 죽은 지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 마리아의 헌신을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는다. 마리아의 헌신은 마르다나 나사로의 헌신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린 것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돋보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향유보다 더 진한 향기를 바라는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독특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의 헌신은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에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셈이 빠른 가룟유다가 이것을 보고 계산해 보니 300데나리온 곧 그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값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 예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따라다니는데 이 남자가 집는 물건마다 가격을 보더니 야, 너무 비싸다. 좀 더 싼 데 가보자 하면서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화근이 되어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아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럴 때는 값을 물어보지 말든지 돈이 모자라면 아예 값비싼 물건이 없는 곳으로 가든지 해야지 괜히 값을 따지면서 이리저리로 싼 것을 찾아다니니 순수한 사랑을 꿈꾸고 있던 예비 신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돈을 쓸 때 소중히 써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원래 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합니다. 우리들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도 항상 미안해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고도 더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미안함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그 아쉬움,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도 영광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최고의 헌신이 최고의 사랑이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미국 선교사님의 글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어느 날 겐지스강을 산책 나갔는데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한 목사님은 무엇인가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저 여자가 두 아이 중 하나 아니면 둘 다 겐지스강에 빠뜨려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부인을 붙잡고 제발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시오. 그건 아무 쓸데도 없는 일입니다. 왜 아이를 희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고 간곡하게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은 정색을 하며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한 아이는 멋있게 잘생겼고 한 아이는 불구인데다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음을 알고 선교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궁금해서 또 강가에 나갔는데 아까 전에 그 여인이 강둑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중 하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 잘생긴 아이는 없어지고 불구의 시각장애인 아이만 데리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서 아니 신에게 바치려면 불구의 눈이 멀어 살아가기 어려운 이 아이를 바칠 것이지 왜 성한 아이를 바치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은 정색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덜 좋은 아이를 드리겠습니까?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힌두교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신이 우리의 생명 대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희생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매정하고 인색한 자들이 너무 많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의 반응이 뭔가는 달라져야 하는데 너무나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많은 것은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진정 행복한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내놓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대상이 자녀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친구이든 연인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든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쳐나서 도저히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까운 줄 모르고 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가장 불행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손에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있는 인간이 가장 불행합니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고마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드릴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시간도 몸도 몸 다 바쳐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왠지 모르게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내놓지 않고 베푸는 데 인색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옳은 것만 따지며 지극히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헌신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